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 성경 아카데미 방송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귀한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의 설교학 교수로 계시는 신성욱 교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많은 신학대학 교수들이 있지만 그중에 참 독보적이고 주님이 귀히 쓰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리고 글도 참 잘 쓰십니다. 아주 귀한 종입니다. 은혜가 정말 있으신 교수님이시고 한국 교단에 초교파적으로 원래 이 아신대학이 초교파적입니다. 초교파적으로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참 미치고 있는 귀하신 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몇 번 모셨는데 원래 금요 성경 아카데미는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실시하는데 우리 신성욱 교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뭐 한 3,0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써 많은 팬들이 있고 미국에서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미국에서 배남 집사님 아주 정말 모처럼 이 날을 딱 기점으로 한 10년 만에 지금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신대학을 나왔죠. 우리 소진자매가 나왔죠. 우리 소진자매 찬양하는 우리 소진자매가 아신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또 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또 중국 베이징에서도 온 제 아들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귀한 분들 이렇게 오셔서 또 여기서도 또 은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오늘 우리가 어디서라는 이 주제로 말씀 전해줄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 땅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목사님, 좋은 교수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재웅 목사님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제가 팬입니다. 뭐 저보고 글을 잘 쓰신다 그러는데 정말 글을 잘 쓰시고요. 또 말씀도 아주 잘 전하시는 이 시대에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저 지역입니다. 우측 화살표가 있는 저 지역이 벳세다 광야입니다. 오늘 이 현장이 바로 저곳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저기는 전투가 벌어져서 저기는 아쉽게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였냐 하면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정도보다 훨씬 많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합쳐서 남녀노소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저 숫자가 2만 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한 18,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이제 배가 고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베푸신 이 사건을 가지고 사복음서 모두 쓰여진 그런 내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지금 시험하려고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하필이면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은 아주 계산에 능한 사람이다. 맞아요. 계산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베세다 광야가 누구의 고향이냐면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동네 집집마다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또 요즘처럼 이런 식당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또 식당 비슷한 그런 가게라든지 이런 건 있었겠죠. 몇 개인지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자, 바로 여기가 이제 베세다 광야인데요. 예. 빌립이 금방 계산이 나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1데나리온은 품꾼들이 하루 번 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00일 정도 번 돈인데요. 요즘으로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돈도 없죠. 게다가 돈이 있더라도 식당이 없잖아요. 저는 학교가 양평에 있는데요.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양평에 있는 모든 식당에 무료로 가서 먹으라 해도 수용이 안 됩니다. 양평에 그렇게 많은 식당이 있다 할지라도 2만 명 수용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 베세다 광야에 식당도 없는 이 상황에서 돈도 없죠. 돈이 있어도 식당이 없어요. 불가능하죠. 금방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자, 첫째,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다. 맞습니다. 빌립은 금방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의 떡이 있더라도 이 많은 사람 먹이기 부족하다. 틀림없습니다. 이 빌립은 계산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작은 것을 그래도 갖고 나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활용하게 해서 2만 명의 갖고 온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도록 했기 때문에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그래도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 구절로 보면 빌립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정적으로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나 앞부분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도록 했기 때문에 빌립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한 아이죠. 자기 음식을 양보한 사람. 이거 엄마가 나 먹으라 그랬어요. 안 돼요. 이렇게 반대하지 않고 그것을 선뜻 내준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 양보가 강한 사람 해서 우리는 빌립 같은 사람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되고 이 한 아이와 같이 자기 것을 양보하는 희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안드레도 비록 빌립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갖고 나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작은 것을 활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빌립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안드레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그러나 가장 크게 배울 점은 바로 저 한 아이다 라고 이 세 종류의 사람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자발적으로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 좀 있나 가서 보라 해서 봤더니만 안드레가 가까운 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너 이거 양보할래? 예, 갖고 가세요.
허락을 했겠죠. 그래서 갖고 나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갖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안드레가 자발적으로 갖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뭐 좀 있나 가서 봐라. 안드레가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것을 갖고 나오면서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갖고 나오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안드레의 잘난 점 하나도 없습니다. 빌립하고 똑같이 계산적인 사람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면서 우리는 이 한 아이처럼 양보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맞춰버리면 오늘 본문의 의미가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그러면 제자들의 진정한 해결책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빌립이든 안드레든 문제와 한계에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문제와 한계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 의심의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결론, 오늘 여러분들의 나의 해결책은 도대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해결책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어떻게 해결하셨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이 많은 2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시험하셨을까요? 만약 저 같았으면 예수님, it is impossible, 불가능입니다. I can't, we can't, 불가능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결책을 주님에게서 찾아야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러면 여기에 힌트가 있음을 눈치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의 해결책을 볼까요? 바로 이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하늘을 우러라. 예수님의 해결책은 바로 하늘을 우러라.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그러면 첫째로 해결책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조지 뮬러죠. 그런데요,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대부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지금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5만 번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이 책을 보면 수십만 번 저의 기도들이 응답되었습니다. 5만 번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뮬러 목사님의 설교집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갔고요, 이번 6월 말에도 몇 주 안 남았죠. 유기성 목사님 부부하고 또 제가 인솔해서 갑니다. 저기 조지 뮬러 목사님 과원도 방문하는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낙권으로 된 설교집이 있더라고요. 그때 킹덤복스 대표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 가서 번역해서 책으로 내자 해갖고 그 중에 3분의 1을 책으로 번역해서 낸 것이 바로 저 책이에요. 제가 갖고 오자고 해서 갖고 온 거예요. 61권, 61편의 설교 가운데서 3분의 1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해서 출간이 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뮬러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5만 번이 아니에요. 수십만 번 기도들이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분이죠.
자, 이분은 과원을 하면서 하루 3끼를 먹여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하루 3끼 해서 한 달 정도는 제가 먹일 자신이 있습니다. 먹여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제 재정 상황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수만이 되는 고아들을요, 하루 3끼 한 끼도 빠짐없이 사람과 의탁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합니다. 저 같으면 또 대인관계를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 찾아다니고 빵 공장, 우유 공장 찾아다니면서 그 아들 좀 먹여주세요 했을 텐데 그게 뭐 죄입니까? 뭐 필요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또 하시니까. 그런데 저분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죠. 이번에 설교의 황태자인 침례교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교회도 제가 가거든요.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과 저분이 동시대에 사역을 하셨어요. 스펄전 목사님 런던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스펄전 목사님 교회도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고아들을 양육을 여러 교회들이 했어요. 뮬러 목사님은 전문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했고 그 스펄전 목사님도 고아들을 여러 명 먹여 살렸는데요. 어느 날 고아들 가운데 선배되는 좀 큰 아이가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해서 저도 돈 좀 벌어서 목사님 고아들 먹이는데 제가 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일단 300파운드만 장사 미천으로 좀 주세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 목사님 3분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당신 교회 가서 설교할 테니까 100파운드씩 주시오. 뭐 세계 최고의 설교자가 설교해 주겠다니까 너무 고맙죠. 그래갖고 3번 설교하고 이제 300파운드를 갖고 와서 그걸로 이제 아이에게 주려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거 뮬러 갖다 줘.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원래 하나님 음성 잘 못 들어. 내가 헛소리 들은 거야. 또 기도를 하니까 또 뮬러 갖다 줘. 자꾸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음성이 맞구나 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뮬러 고안을 찾았어요. 찾아가 보니까 뮬러가 안 보여요.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만 저 골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만 뮬러 목사님이 거기에 앉아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300파운드만 너무 열받아갖고 300파운드 여기서 던지고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결심을 했대요. 나도 뮬러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께 집중한 분이에요. 대단하죠. 예.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야, 뮬러 배우자. 이렇게 하면서도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왜? 5만 번 응답받았다라고 수도 없이 설교 듣고 수도 없이 또 얘기를 하면서도 이 뮬러와 흡사한 사람, 뮬러를 제껴내는 사람은 왜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강남 비전교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우리가 어디서 불가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또 재능으로도 여러모로 환경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럴 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집중하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축사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축사하시고인데요. 이 축사하시고가 그 세복음서와 요한복음이 각기 달리 나타나 있어요. 자, 세복음서에서는 율로교회에서 찬양하다로 나옵니다. 찬양하다. 자,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하늘을 우러러 찬양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이 찬양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은 인간 부모와 똑같이 칭찬받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한다 전혀 우리 생각 속에 없잖아요. 개념 속에 없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칭찬받기를 그렇게 좋아하시고요, 우리가 높여주고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세요. 예. 자,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기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가지고 모든 사람의 그 찾고 쇠사슬에 매여있던 것이 다 벗어져 버립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버려요. 이 찬양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또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어떤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 해결되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수 없는 상황,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기뻐하시지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입술 속에 늘 찬양이 터져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1950년 3월 1일 웨스트사이드 침례교회. 이게 침례교, 저는 장로교 목사잖아요. 장로교 목사인데요, 저는 침례교를 좋아해요. 이동호 목사님 너무너무 저하고 친하고요,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 제가 평전을 지금 써서 곧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정욱 목사님, 다 침례교회. 설교 잘하는 분들이 다 침례교회. 예. 저는 제가 강의하면서요, 침례냐 세례냐, 침례교회는 세례 요한글에도 읽을 때 침례 요한글이잖아요. 여러분이 교세가 약하니까 교세가 장로교처럼 셌으면 침례 요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우리 한국에서는 교세가 약하니까 세례로 밀려가지고, 근데 읽을 때는 침례로 읽는 거 제 잘 알아요. 근데요, 사실 세례는 특별한 케이스, 물도 없고 침례를 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필요했어요. 왜냐? 머리가 온몸을 대표하니까. 그러나 상황이 될 때는 침례가 제대로 된 겁니다. 푹 잠기고 옛것은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감격이 다르대요, 세례받는 것과.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침례교회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시골에 한 교회 성가대원들이 있는데 수요일 날 7시 반에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7시 반에 매주 수요일마다 성가대 연습이 있는데 17명, 지휘자를 포함한 17명 가운데 그 교회가 성가대가 창설이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각을 해본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가대 연습 시간에 한 사람도 지휘자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지각할 확률이 몇 %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학자들의 견해로는 바로 10억 분의 1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불가능이죠, 불가능. 여러분, 창설 이래로 17명 가운데 한 명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휘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100% 17명이 지각할 확률은 정말 불가능한 거죠, 그죠? 한 명도 없는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950년 3월 1일 7시 반에 이제 성가대 연습이 시작되는데 아무리 늦어도 7시 25분에 모두가 다 출석을 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7시 30분까지 그 성가대실에 도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나고 나서 한 명씩 한 명씩 도착을 하는데, 도착해 보니까 그들이 연습해야 될 성가대실이 사라지고 없어요. 1층에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2층이 날아가 버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17명 모두가 죽었어야 됩니다. 그 일대 뭐 방송국이 뭐 유리가 깨지고 그 집들이 유리가 깨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예,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각기 다른 이유로 지각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저걸 인터넷 속에서 영어로 막 찾느라고 몇 달이 걸려갖고 찾아보니까요, 각기 다른 이유예요. 어떤 사람을 태워갖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버렸어요. 시계를 잘못 맞춰놔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다리다가 지각해버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유로 해갖고 각기 다른 이유로. 자, 그래서 바로 이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저 사진 찾느라고 되게 애먹었습니다. 예. 그런데 성가대원들이 와서 본 현장이 바로 이겁니다. 예. 서로 부둥켜 안고, 저 때는 아직 다 오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가대원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한 명도 빠짐없이 각기 다른 이유로 지각하게 갖고 다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을 합격해서 진급해서 월급을 많이 타서 그때 찬양 못할 바보는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강남 비전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사하다가 두 번째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다,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여러분이 감사의 중요성 너무너무 잘 아시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하신 후에, 자, 감사의 힘, 이런 책들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수천억의 부를 가져오는 감사의 힘. 여러분, 감사, 땡큐. 땡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연봉도 많대요. 통계를 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또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LA에 제가 담임 목회를 했던 지역이 있는데요. 제가 담임할 때는 2000년 그때 9.11 터졌을 때 제가 LA에서 담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우스 패사디나라고 하는 그쪽에서 제가 논문을 쓴다고 2년 만에 사임을 하고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동안에 어떤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요. 과거에 IT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IT가 막 폐허가 되고 많은 아이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100만 불을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LA의 그 지역의 개척교회 아주 20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가 주일날 헌금을 했는데, IT를 위한 헌금을 했는데 100만 불이 나왔습니다. 100만 불. 그 교회 이름이 바로 LA 또 감사 교회입니다. 또 감사. 감사에다가 또 감사.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 교회겠어요. 우리 아신대에 저 담임 목사님 젊은 분이에요. 저분이 한동안 이사도 하셨어요. 감사. 대단하죠? 우리나라 정부가 할 후원금을 주일날 말씀 듣고 헌금을 했는데 200명 교인이 100만 불을 한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강남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오늘 이후로부터 감사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만나는 누구에게나 퍼뜨리는 감사의 바이러스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어간다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썩어서 냄새나는 3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가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제 말을 들으신 것을 유카리스테오 감사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수건과 두건과 그 다음에 이 베옷으로 감쌌죠.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를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또 여기 보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로 치면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복이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쳐 죽여서 전쟁에서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기서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호사밧이 힘이 없었으니까 그랬겠지? 아닙니다. 여호사밧에게 수십만의 대군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필요가 없죠. 수십만이 있으니까 싸우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로 영광 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가대를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 군사들이 그냥 싸웠으면 서로 많이 죽을 수 있겠죠. 피를 흘리고 희생을 많이 받겠죠. 이기긴 이겼더라도 또 방어는 했더라도 그러나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성가대가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 찬양만 했는데 이런 놀라운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제일 확실하고 빠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불감사. 선불감사. 이게 바로 선불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도 거기에 합당한 헌금, 감사헌금 못하는 수가 많은데 아예 선불로 감사를 먼저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기도라는 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나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20년 전에 어떤 책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그래 나도 선불감사 기도를 하자 해갖고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제일 먼저 적은 게 바로 저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설교하게 하신 감사. 분당 우리 교회 설교 한번 해보는 게 또 목회자들의 로망이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저때 저는 전임 교수도 아니고 시간 강사였어요. 이름도 없던 시절에 분당 우리 교회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게 들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여기 기록을 안 해놨는데요. 제가 대구 사람,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주에서 제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광주는 그동안 딱 한 번 가봤고요. 예, 성경 고사대회 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은 교회라서 한번 광주 가보고는 광주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설교하게 하심 감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제목도 중요하지만 설교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설교하게 하심 감사. 광주에서 설교하게 하심 감사. 딱 노트에 적어놓고 2시간이 지났어요. 밥을 먹고 핸드폰을 봤어요. 핸드폰에 031 전화가 찍혔어요. 요즘은 뭐 02, 031 안 받아요. 근데 그때는 뭐 받았죠. 그때는 받던 시절인데 어디서 전화 왔나 해서 딱 전화를 하니까 이게 그 진동으로 나눠져서 못 들었어요. 전화를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사무원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누구세요? 그래서 아무개 교수인데요. 교수님,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교수님 연락처를 찾아서 빨리 바꿔달라. 그래서 인터넷 뒤져갖고 겨우 찾았는데 안 받으셔서 바꿔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하고 이제 통화가 된 거예요. 교수님, 언제 수요일 저녁, 그 다음 수요일 저녁 오셔서 설교해 주십시오. 2시간 만에 이루어졌어요. 광주는요, 제가 수도 없이 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 간증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노트북 순환사가 있습니다. 노트북이 좀 쓰다가 보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나오거나 막 금이 쫙 가버리고, 노트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늘 강의하고 하니까. 그런데 노트북을 하나님께서 9대를 주셨어요. 맨 처음 이 노트북이 있는데 작업을 하다가 제자들이 와가지고 교수님, 지금 교수님 아파트 주차장인데 남한산성 오늘 놀러 갑시다. 그래갖고 남한산성을 제가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갖고 이 마우스를, 무선 마우스를 중간에 딱 끼워놓고 이렇게 살짝 닫아놓고 가서 구경하고 닭백숙 먹고 저녁 밤에 돌아왔어요. 내가 거기 안 갔으면 오늘 작업을 많이 했을 텐데 좀 아쉬워하면서도 이제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만지다가 모르고 눌러버렸어요. 쫙 소리가 났어요. 봤더니만 빗금으로 이게 금이 가버린 거예요. 제가 13주 동안 서울에서 설교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못해요.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보니까 세운상가에, 이게 미국에서 가져온 건데요, 아주 그 액정이 클리어해갖고 그걸 주문하면 한 2주 걸리고 50만 원이 든대요. 비쌌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가려고 하면서 기도 노트에 적어놨어요. 노트북 수리비 50만 원 주심 감사, 딱 적어놨는데 저녁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계좌번호 가르쳐 주세요. 왜요? 50만 원이 생겼는데 교수님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그거 제 거 맞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받아갖고 그 다음날 가기로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새거 한 대 줬어. 새거 한 대 줬어. 그래갖고 그 미국 거를 제가 150만 원짜리 이제 주문을 하려고 딱 하는데 액정은 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이대로 두고 새 거를 좀 살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7시 반쯤 됐는데 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제가 오늘 특세 마지막 15일째인데 제 방에 와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교수님한테 노트북을 선물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갔고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자기 방에 왔는데 어떤 교인이 1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우리 동기 목사님이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한테 기도하니까 자꾸 노트북을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중에 마음이 동한 분은 찾아오세요 했는데 100만 원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들한테 알아보니까 100만 원 갖고는 좋은 걸 못 사는데 교수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150만 원이 아니니까 그거 제 겁니다 얘기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주문을 했어요. 150만 원짜리.
그런데 저녁에 전화 온 거예요. 교수님 기뻐하세요. 좋은 거 신청하세요. 왜요? 50만 원을 누가 더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맨 처음이에요. 우리 집사람 여기 증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때는요, 세대가 필요했어요. 세대. 근데 하루에 세대, 또 세대, 또 한 대 해갖고 모두 지금까지 9대입니다. 9대. 제가 지금 좌판이 이응하고 니은이 하도 달아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체인지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또 이걸 발휘해봐야 되나 그러고 있는 중인데요. 그대로 적어 놓으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애들 데리고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을 왔다가 큰애는 1년 있다가 미국으로 혼자 가버리고 나머지 3명은 여기서 9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제로 가라고 제가 가라 해도 안 가더니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짐을 싸고 아파트에서 나와서 저는 오피스텔로 이제 가야 되죠. 그 집사람이 짐을 싸다가 기도 노트를 봤더니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큰딸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우리 큰딸 하버드 가게 입시하고 이제 적어놨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하버드도 다 이루어졌어요. 넘치게 이루어집니다. 넘치게. 그래서 이 얘기만 해도 뭐 밤을 새워도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선불 감사는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거, 오늘 이 본문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 노트를 오늘 집에 가셔서 사시든지 아니면 노트 하나 가지고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하나님은 150만 원짜리 그 애플 노트북, 저는 그 사양까지도 다 적어버리거든요. 주심 감사.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주심 감사. 야, 그놈 참 맹랑하네. 안 주고 버티겠습니까? 게다가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불로 감사해버리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야, 이놈 이거 정말 물건이구나. 얼마나 갚아주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으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강남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가정, 충만한 개인,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함을 우리의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목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시고 생수가 강같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하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 많이 해서 이 강단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